할렐루야. 네, 오늘도 수요일 저녁에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유명한 작가가 됐지만 젊은 시절에는 아주 무명의 이름도 없이 그리고 많은 글을 썼지만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던 한 소설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년 연초에 되면 신문사 공모전에 늘 출품을 하는데 그때마다 낙선을 했습니다. 당선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일을 반복하다 보니까 어느 해는 너무 낙심이 되었고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소설가는 그만 자신의 원고 뭉치를 난로 속에 집어 던져서 불살라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이제 피폐했던 건강도 좀 돌아보고 자신이 정말 소설에 이 작가로서 소질이 있는지도 좀 생각해 보고 다시 한번 좀 판단해 보려고 시간을 내어서 한적한 시골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깊은 생각에 잠겨서 들판을 멍하니 산책하고 있었는데 그 밭에서 이은 돌밭에서 아주 돌을 굴러내고 그 곡괭이로 괭이질을 하고 있는 한 농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소설가가 보니까 그 황야 같은 그 광야는 정말 돌과 잡초로 우거져서 이건 뭐 아무리 괭이질을 해도 도저히 저건 곡식이 자랄 그런 옥토가 될 수는 없어 보였어요. 그래서 저 농부가 헛된 일을 하는구나. 저렇게 가시덤불이 많고 잡초와 돌이 우거진 곳을 저렇게 괭이질을 하고 돌을 걷어낸들 저기 어떻게 옥토가 되겠나, 이런 회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농부를 불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제가 보기에는 지금 헛수고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런 돌밭에, 이런 자갈밭에 곡식이 설마 자라겠어요? 하면서 자기 생각을 농부에게 말해줬어요. 근데 농부는 이 지나가던 나그네를 똑바로 쳐다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신사 선생님, 아닙니다. 저 옆에 있는 저 밭들을 보세요. 저 밭에 얼마나 고추가 주렁주렁 잘 매달렸지 않습니까? 저렇게 빨갛게 고추가 너무 아름답게 달렸습니다. 사실 저 땅은 얼마 전만 해도 이 땅보다 더 나쁜 땅이었습니다. 더 많은 돌이 모여 있고 그리고 이렇게 황폐했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내 아버님께서 저 많은 땅을 돌을 다 걷어내고 쓸모있는 땅으로 바꿔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땅을 쓸모있는 땅으로 만들 것입니다. 이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 황무지 같은 곳에 돌을 계속 걷어내겠다는 것입니다. 이 농부의 말 한마디를 듣는 순간 소설가는 다시 용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다시 도전해서 훌륭한 소설가가 되고 신문 공모전에도 1등으로 당선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가 하는 일들이 무모해 보일 때가 많아요. 황무지에 잡초가 우거졌는데, 엉겅퀴가 우거지고 돌짝밭인데 그걸 아무리 골라낸들, 잡초를 뽑는들 그게 어찌가 옥토가 되고 거기서 어떻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쉬 포기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소설가는 농부의 말을 듣고는 용기를 얻어서 다시 도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역사 속에서 포기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일과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만약 교회가 기도하는 일과 복음 전하는 일을 포기한다면 이미 그것은 교회로서의 생명력을 상실해 버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초대교회의 시련과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복음 전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던 사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제 3년밖에 안 된 우리 예수품 교회도 정말 끊임없이 우리가 해야 될 아름다운 사명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는 초대교회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잘못된 동기와 그리고 욕심에 빠진 그들의 물욕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통해 사단이 초대교회를 공격하고 초대교회가 위선과 거짓을 통한 엄청난 위기에 빠질 뻔했던 사건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바른 분별력을 가졌기 때문에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배후에 인간의 욕망이 있고 그 욕망의 배후에 사단이 숨어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거짓을 공개적으로 들춰내고 그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판합니다. 이제 공동체 내에서 죄악이 제거되고 척결되었을 때 교회는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지고 부흥하고 발전해 갔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사도들에 의해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아졌다 그랬습니다. 백성들로부터 진정으로 칭송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고 주께로 나오는 무리가 날마다 늘어났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아름답게 부흥되어 갈 때 그것을 바라보는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그걸 좋게 여기질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들끓는 시기심 때문에 사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투옥시키게 되었습니다. 그 놀랍게도 그 밤에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구출해 주면서 그들에게 사명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자, 우리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8절부터 20절입니다. 시작.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아멘.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라. 지금 성전에 가서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이 생명의 말씀, 이거 보통 말씀이 아니야. 생명을 주는 말씀이야. 그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고 성령의 음성이었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 복음 전도자, 이 시대의 사명자들이 가져야 될 자세와 그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우리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복음 전파자에게는 항상 좋은 일만이 있다, 아니면 박해와 반대가 따라온다. 박해와 반대가 따라온다.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늘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박해와 반대가 더 많다는 거예요. 반대와 박해라는 것은 옳은 일, 의로운 일일수록 더 따라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는 핍박을 받으리라. 우리가 경건하게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핍박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핍박이 더 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16절 이하에 보면 이제 그 말씀에 보면 인근 각처에서 모여드는 병든 자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하고 귀신 잔든 자들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자나 각종 병자들이 나음을 입을 때 교회는 놀랍게 부흥되어 갔지만 이렇게 모두가 기뻐해야 될 시간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무리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었어요. 그 시대의 종교 기득권자들. 이제 그들은 그 일을 너무너무 싫어하고 시기하며 질투하게 됐어요. 자, 17절 18절 말씀을 또 이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18절입니다.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아멘. 이 아름다운 일을 보고 박수를 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좋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은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가득해서 그들을 잡아다가 다 감옥에 넣으라고 성전 경비대에게 명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핍박이라는 것은 멀리 있는 사람부터 시작 오는 게 아니에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가까운 사람들. 여러분이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오려면 제일 걱정하는 분들이 가족들이야. 가족들. 미쳤어. 지금 94,000명이래.
아니 우리가 400명, 300명 때도 놀래가지고 정신이 없었는데 용인시에 수원시에 확진자가 2명 생겼다 그러면 깜짝 놀래가지고 아이고 이제 버스도 타지 말아야 되겠네. 나가지도 마라 그랬는데 그럴 때가 엊그제 같은데 94,000명. 근데 어떻게 교회를 가? 한 집 건너서 한 5집 건너서 한 집에는 다 이렇게 코로나 확진자와 연결된 집들인데 안 그래요?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들이 이렇게 권면하고 이렇게 설득할 때가 많아요. 근데 이렇게 초대교회를 가장 잘 이해할 것 같은 유대교 지도자들이 이 사도들을 체포하고 그들을 감옥에 투옥하고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그 체포의 동기는 마음에 가득한 시기심 때문이었어요. 시기심. 왜 저들이 저렇게 예수를 전하는데, 왜 저들이 믿는 이렇게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우리는 그저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저들은 이상하잖아. 시기심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이 큰 무리라는 것은 한 무리 두 무리에도 이거 엄청난 무리가 교회로 밀려 들어왔다. 사도행전 5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그냥 있을 수가 없죠. 사도행전 5장 28절에 보니까 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제자들에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했다. 예루살렘이 온통 너희의 가르침으로, 예전 성경에는 너희의 교, 너희가 가르치는 교, 유대교처럼 너희가 말하는 그런 어떤 예수교로 이 온 예루살렘을 가득 채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새로운 번역에는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했다. 이게 불만인 거야. 예루살렘은 당연히 유대교가 중심이고 전통적으로 그들이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고 이런 유대교 중심인데 원 예수가 이 땅에 오고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더니 또 이제는 부활했다고 하더니 그 제자들이 와서 이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는데 이 정신이 없을 정도예요. 그래서 그들은 기독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의 기득권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그 알량한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핍박을 시작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시기와 질투는 늘 사단이 즐겨 사용하는 고전적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이들이 어떤 반대할 명분과 이유를 찾기 위해서 합리적으로 말하고 신앙적으로 말하는 것 같지만 그 뒤에는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토살해 있을 경우가 많아요. 같은 일. 이 교회 속에서도 뭐 다른 집단도 마찬가지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도 뭔가 저 일이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진 않아요. 근데 교묘하게 다른 이유를 들이대서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또한 자기들이 받던 인정과 존경을 하루아침에 빼앗겼을 때,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두드러졌을 때 사람들은 질투와 시기의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것을 교묘하게 다른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목회를 이렇게 5, 6년, 7년 이렇게 쭉 하면서 느끼는 게 어떨 때는 어떤 교회의 어떤 그룹이 목회자가 하고자 하는 일을 반대할 때가 있어요. 특히 어떤 뭐 초청잔치를 한다든가 전도를 한다 그러면 그걸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목사님 교회에서 전도하는 걸 반대는 안 하지만 그것을 뭐 전도를 해도 좀 효과적으로 해야지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왕 전도를 하려면 좀 계획을 잘 세워서 온 교회가 동참해야지. 전도하는 사람은 몇 사람밖에 안 되고 구경꾼들이 많은데 그걸 왜 합니까? 이런 식으로 전도를 반대하진 않지만 교묘하게 그 방법이 잘못됐다든가 더 계획을 잘 세워서 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합리적인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배후에 전도를 싫어하는 사단의 마음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일, 교회의 일을 할 때도 자기 어떤 개인적인 갈등, 자기 개인적인 시기심과 반대하는 마음을 그리고 교묘한 다른 이유를 붙여서 방해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사단은 이렇게 주로 일을 하죠. 아주 유치하죠.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고자 하는 자들과 늘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목회하면서 많이 느끼는 이상한 반대가 있어요. 뭐 그걸 우리가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다른 방법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면서 교묘하게 반대하는 그런 인간들의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도 방해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가 많아요. 교회는 또 이렇게 일반적으로 전도를 좋아하는 교인들도 있지만 그런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되게 전도를 다 부담스러워해요. 그걸 부담처럼 여겨요. 특히 그것은 중직자들은 더해요. 뭐 초신자, 새신자들은 전도가 별로 부담스럽지 않아. 뭐 내가 이제 교회 나온 지 뭐 1년도 안 되는데 뭐 나보고 전도하라 그러겠어. 그런데 이제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장로 이런 분들은 굉장히 그걸 부담스러워해. 왜? 내가 권사 체면에 전도도 못하면 이게 여기 말이 안 되거든 이거. 전도를 하면 힘들고 하기는 싫고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좀 그런 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안 했으면. 그냥 예배만 드리고 대표기도 하고 찬송 부르고 그냥 가면 좋겠어. 근데 자꾸 전도를 하라고 그러고 이러니까 굉장히 불편한 거야. 어떤 교회는 심지어 또 뭐 그걸 전도할 사람의 이름을 적어서 내라 그러니까 이 장로 체면에 안 적어낼 수도 없고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이게 보통 참 또 어떤 목사님은 그걸 또 벽에다 딱 게시를 해. 누구는 몇 명 전도했고 누구를 이러니까 이게 더 창피한 거야. 구역장 입장에서 또 이거 안 할 수도 없고 구역원들은 하는데 이걸 하지 말라 그럴 수도 없고 참 이런 갈등. 그래서 그거를 다른 방법으로 불평을 얘기하면 이제 그걸 알아들은 교회 장로님들이 당회할 때 목사님에게 은근히 압력을 넣어서 목사님 그 전도를 누가 방해합니까? 그러나 그렇게 해서 전도가 안 됩니다. 내년에 좀 잘 계획을 세워서 하셔야지 지금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전도가 되겠습니까?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교묘하게 반대 아닌 반대를 한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게 목사 입장에서도 가끔 그러세요. 나도 뭐 사실 전도를 하자 그러면 교인들에게 부담 주는 것 같고 좀 교인들을 좀 편안하게 내버려둬야지. 내가 뭐 목회를 그렇게 힘들게 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목사의 마음에도 어떤 때 들을 때가 있어요. 왜? 목사도 그게 부담이 되거든. 전도하자 그래놓고는 전도가 안 되고 이러면 사람들이 괜히 목사님은 전도하자 그래놓고 되지도 않는 걸 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끌고 다닌다고 이렇게 불평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러면서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그것은 사단의 속삭임이다. 거기에 넘어가면 안 돼. 거기에 주저앉으면 교회는 영원히 전도를 포기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1장 6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리스도께서는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 완성하는 그날까지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실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고는 니들이 하든지 못하든지 난 모르겠다 내팽개치는 분이 아니라 오늘도 그 일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 일을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 9절에도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그래서 이렇게 3년 전에 예수품 교회 첫 예배를 이제 드리고 개척을 시작할 때 이제 너무 교우들에게 부담을 주지 말자. 저도 이제 그건 뭐 그게 35년 동안 그렇게 부담을 너무 많이 준 것 같아서 또 그 어찌 보면 또 그게 좀 뭐 전도하는 거, 기도하는 거 뭐 그 나쁜 거 아니죠. 그런데 그 나쁜 것은 아니지만 또 인간의 욕망도 들어갈 수 있거든요. 전도를 또 많이 하라 그래서 뭔가 우리 교회가 좀 다른 교회보다 빨리 부흥돼서 좀 목사에 좀 이렇게 이름도 나고 좀 위상도 올라가고 좀 내가 목회를 잘했다는 소식도 듣고 싶고 좀 그런 것도 인간적인 마음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갈등을 겪으면서 개척을 하면 교인들에게 세 가지를 강조하지 말자. 헌금하라고 강조하지 마. 헌금은 자발적으로 은혜를 받으면 하는 거지. 왜 11조 안 하느냐, 왜 감성 이렇게 해서 하는 건 헌금이 아니다. 강제로 하는 건. 또 전도하라고 강요하지 말자. 자발적으로 그냥 하는 거지. 은혜를 받으면 또 전도를 하게 돼 있는 것이지. 은혜를 못 받은 사람에게 전도하라고 뭐 이렇게 강요를 하면은 얼마나 부담스럽겠느냐. 또 기도하는 것도 뭐 그분이 기도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하겠느냐. 기도의 그 비밀을 모르고 기도의 그 맛을 모르기 때문에 새벽에도 나오라면 아이고 머리 아프다고 그냥 어떻게 내가 새벽에 나가고 또 기도 30분 하라 그러면 5분만 하고 나면 기도할 말이 없어. 그게 멍하니 앉아있고 졸든가. 그걸 어디 기도를 강요하겠느냐. 그러니까
기도나 전도나 헌금은 절대로 강요하지 말자. 그래서 그냥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시면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걸 못 깨달으면 못 하는 거야. 근데 강제로 이렇게 하면은 그것은 은혜도 안 되고 믿음이 성장하지도 않고 또 그것은 꼭 목사를 위해서 교인들을 노예처럼 끌고 가는 모습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자. 그래서 사실 저희 교회는 헌금에 대한 설교도 따로 안 하고 무슨 기도 많이 하라, 전도 많이 하라, 새벽기도 많이 나와라 이런 얘기는 거의 한 적이 없어요. 한 적이. 그건 어떤 뭐 결단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을 때는 새벽에 나올 때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네 이렇게 말하지만은 이번 주에 새벽기도 다 나와야 됩니다. 추석 부릅니다. 안 나오면 전화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적은 없다는 거예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새벽기도도 안 나와서 이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한 적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자발적으로 평신도든 집사님이든 그의 믿음대로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또 전도하고 또 봉사하고 헌금하는 거지. 그걸 뭐 강제로 해서 이게 무슨 신앙생활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좀 신앙생활을 좀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해야지 이렇게 끌고 가는 이런 힘든 목회를 하지 말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안 하는 건 여러분 충분히 아시겠죠. 그러나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가 기도하는 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명령이야, 명령. 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이것은 명령이야. 하나님의 명령, 예수님의 명령이야. 그 설교할 때 예수님의 명령은 선포해야지. 내가 예수님 말씀을 내 마음대로 다 이런 말씀 안 지켜도 된다고 할 수는 없잖아. 그렇죠? 내가 인간적으로 강요하진 않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가감없이 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 거룩한 전도의 사명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포기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사도들이 핍박하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핍박하는 거예요. 자, 우리 28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28절입니다. 28절 시작.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들이 엄히 언급했다는 거예요. 가르치지 말라.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거나 복음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너희 가르침으로 예루살렘을 가득하게 했으니 이 사람의 피의 원인을 책임을 우리에게 돌리고자 하는,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다고 우리한테 책임을 지금 묻는 거 아니냐? 그랬습니다.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을, 사도들을 그들이 위협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복음 전파에는 반드시 반대와 박해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대상들과 사두개인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게 되죠. 자, 그러나 이렇게 반대와 박해를 경험하지만 그 박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기적을 그들은 경험할 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주의 사자가, 천사가 밤에 옥문을 열었어. 그리고 그들을 옥에서 이끌어내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그들이 무슨 도박하다가 잡혀간 자들이 아니에요. 나쁜 짓 하다가 잡혀간 자들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갔으니까 우리 예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적이 존재한다고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오늘 이 사실도 우리는 의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지만,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음에도 천주의 천사가 와서 그들의 눈을 다 가려버리고 이 사도들을 옥 밖으로 이끌어내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런 질문 앞에 부딪혀 봅니다. 복음 전하며 병을 고치던 사도들에게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왔을까? 왜 이들이 잡혀서 이렇게 감옥에 투옥이 되고 이런 모욕과 순환을 당해야 됐을까? 하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난과 축복이라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
동전을 보면 이쪽 면도 있고 이쪽 면도 있죠. 10원짜리 보면 뭐 이쪽이 뭐 다부탑인가 석가탑인가 석가탑이 있고 뭐 이쪽에 또 보면 뭐 다른 세종대왕 얼굴도 있을 수 있고 그래요. 근데 어찌 보면 그냥 양면과 같다. 어찌 보면 그것이 고난이고 핍박이고 힘든 것 같지만 그 반대쪽을 보면은 거기에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복음이 더 전파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을 그냥 버리시는 법이 없어요. 방치하시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구원의 손길이 임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9절에 주의 사자가 그 밤에 옥문을 열고 주의 사자가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결코 침묵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고독과 질고를 다 보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결코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때와 시간을 기다리고 계실 뿐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성도들은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너무 조급하게 굴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역사를 끝까지 기다리고 기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밤에 사도들을 찾아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옥문을 여셨습니다. 철통 같은 경비병들이 파수하고 있었지만 사도들의 양팔과 양다리는 쇠고랑에 아주 굳게 메어져서 열쇠가 없으면 열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능력으로 사도들을 다 이끌어내시고 그들을 자유케 합니다. 그 모든 쇠사슬에서 자기들도 모르는 가운데 쇠사슬이 다 저절로 풀어졌어. 하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를 얽매고 있는 모든 억압에서 우리가 자유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이 억압의 줄에서 포승줄에서 우리는 자유케 되는 거예요. 닫혀있는 옥문이 활짝 열릴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 닫혀있는 문이 어떤 문이든, 그것이 때로 건강의 문이든 취업의 문이든 사업의 문이든 은혜의 문이든 그 문을 주님이 활짝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베드로 이 사도들을 감옥에 집어넣고 나서 아침에 공회로 모여서 대제사장과 공회원들 그리고 원로들이 모여서 다시 사도들을 신문하려고 성전 경비대원들에게 가서 옥에 있는 사도들 데리고 와. 어제 잡아왔지? 그래서 데리고 오라고 그랬어요. 근데 가보니까 옥 안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잡아다 넣었는데, 아니 경비병들도 다 지키고 있는데 살아서 근데 사도들은 없다는 거야. 이거 어떻게 설명해? 자,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아멘. 너무 놀랍잖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세상에. 뭐 그 사람들이 빼돌린 것도 아니야. 옥은 잠겨 있어. 지키는 파수꾼들도 그대로 서 있어. 지금 어제 저녁이나 지금이나 계속 서 있어. 그런데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어. 하나님이 다 뒤로 빼내셨어. 이걸 어떻게 설명해? 이 기적은 인간의 언어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이렇게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복음 전파할 때는 이런 기적도 따라오고 하나님의 능력도 임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70인 문도들을 이렇게 보내서 전도하라고 예수님이 둘씩 짝을 지어 보냈어. 근데 70인이 전도를 마치고 기뻐 돌아와서 뭐라 그래요?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귀신 들린 자가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했더니 귀신이 다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병이 고쳐졌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보고를 합니다. 사도행전 8장 5절부터 7절에 보니까 빌립이라는 집사님이 가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이 빌립 집사가 그 성에 가서 이렇게 놀랍게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귀신들이 떠나가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여러분, 복음 전파에는 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선교사님이
가족과 함께 아프리카 오지로 갔는데 거기는 거의 식인종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 아프리카 토민들. 그러니까 참 너무나 험하고 선교사들을 너무너무 싫어하는 사람들이. 근데 거기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선교사님이 여장을 풀고 이제 집을 짓고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저녁에 막 밖에 웅성웅성한 거야. 그러니까 보니까 횃불을 들고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 선교사님 집을 둘러싼 거야. 그리고 선교사를 죽이려고 칼과 창을 들고 둘러쓴 거, 포위를 한 거야. 도망갈 수도 없어. 기절할 듯이 놀랐어. 이제 우리는 선교도 못 해보고 여기서 끝나는가 보다. 할 수 있느냐 없어. 선교사 가족이 이제 모여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고. 이 선교도 못하고 다 불에 타서 죽게 됐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막 기도를 뜨겁게 하는데 이상하게 밖이 조용한 거예요. 아무도 달려드는 사람이 없어. 이게 정말 놀라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아침이 돼서 태양이 떠오른 거야. 아니 아무 일도 없었네.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가봤더니 세상에 글쎄 그 많은 어젯밤에 그렇게 횃불을 들고 창을 들고 선교사님 집을 포위했던 그 원주민들이,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다 무릎을 꿇고 벌벌 떨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러느냐고 그랬더니 그들의 말이 우리가 선교사님을 죽이려고 이렇게 횃불을 들고 쫓아왔는데 세상에 천군 천사들이 그 집을 지키는데 우리가 두려워 도망도 못 가고 지금 벌벌 떨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프리카 오지에 복음을 전하러 간 그 선교사님 가족을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그 집을 포위해 주시고 호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치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을 때 그렇게 그 게하시가 나가보고는 큰일 났다고 이제 아람 군대가 이 성을 다 포위했다고 그랬더니 엘리사가 웃으면서 하나님 이 게하시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그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모습을 보았다.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의 사명자들을, 당신의 종들을 보호해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은 거기서 정말 그 원주민들에게 힘있게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전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에는 사명자에게는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기적이 이렇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오직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직 순종이에요. 오직 순종. 20절 21절 말씀, 20절 21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저희가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오게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아멘. 그랬습니다. 오늘 성전에 서서 이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정말 이 말씀 앞에 어떻게 했어요? 이들은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대로 순종해요. 우리가 볼 때 이 새벽에 어떻게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쳐요? 새벽에 누가 사람이 있나요? 이렇게 묻지도 않아. 그들은 그냥 그대로 옥에서 나오자마자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새벽에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 이른 시간에 누가 있었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갔어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새벽 성전에 서서 그들은 사람들을 만날 때 그 복음의 말씀을 전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순종이에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하면은 집에 가서 목욕도 좀 하고 옷도 갈아입고 아침이나 먹고 좀 한 9시쯤 가야 성전에 사람들이 있는 거지 그 새벽 시간에 왜 그걸 가냐고. 그런데 그들은 그대로 순종했다. 어찌 보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순종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도 없지만 가장 위험한 성전으로 가라면 그들은 불평할 수도 있지만 그대로 순종했어요. 복음 전파자란, 사명자란 순종하는 사람이다. 내 의견을 펴고 내 경험과 내 상식의 생각으로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판단은 예수님께 맡기고 나는 그냥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불평하지 않고 기쁘게 순종해서 가는 사람들, 이게 바로 사명자고 복음 전도자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성전 경비대원이
성전에 갔다 오더니 이런 보고를 했어요. 자, 25절 또 한번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아니, 옥에 있던 사람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보고를 공회에다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그렇죠? 주님께서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그래서 그들은 그대로 그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다시 성전 경비대를 보내서 그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을 다시 끌고 왔어. 그리고는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다시는 전하지 말라고 너에게 금했는데 너희는 왜 다시 예루살렘에 너희 가르침을 가득하게 했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자, 29절 말씀. 29절 같이 읽죠.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했어요. 사람보다.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을 하지 말라는 그런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 가서 이 새벽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다. 이미 우리도 한번 나왔죠. 우리가 사람에게 순종하겠느냐? 하나님께 순종하겠느냐? 이제 그 말을 또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냐? 그리고 그들은 놀랍게 선포합니다. 30절, 31절 같이 읽죠.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그렇죠. 예수님을 우리의 임금과 구주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부활시키셨다는 거예요. 너희 손으로 죽인 그 예수를 살리시고 그리고 우리의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우리의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이런 놀라운 이 복음의 말씀을 힘있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전도자들의 담대함입니다. 담대함. 우리가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으냐?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우리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때로는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갈등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이제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뭐예요? 로마에 가면 뭘 따르라 그래요? 로마의 법을 따르라는 거예요. 로마의. 목사님, 그건 교회에서나 그런 거죠. 이 세상에는 세상의 법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불교권이나 회교권, 이슬람이나 이런 데 가면은 기독교 선교를 할 수가 없어.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는 법적으로 금해요. 법적으로 그러면 경찰이 와서 선교사를 잡아가요. 이게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지역에 산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선교를 금하는 그 나라의 법에 따라야 될 것인가? 아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 갈등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는 얘기는 거기는 중동이니까 이슬람의 법을 따라야지 그 기독교 성경의 법을 따르면 되겠냐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모든 세상의 법 위에 있는 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 세상의 법, 우리나라에도 헌법이 있지만 그 헌법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있고 하나님의 법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뭐예요? 사명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사두개인이나 이 바리새인이나 공회에 이 권위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지하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고 금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명령 앞에서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서 그들의 위협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채찍을 맞고 놓아주면 또 가서 또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결국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돼.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말하죠. 자, 32절 말씀 읽어볼까요? 32절입니다. 32절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증인. 이 증인이라는 것은 법적인 용어인데 어떤 누가 범죄하는 것을 봤다, 목격했다, 그 증인이야. 저 사람이 죽이지 않고 딴 사람이 죽이는 걸 내가 봤다. 그걸 증언해야 돼. 증인을 잘 만나면 자기의 억울함을 풀 수 있죠. 오해도 풀 수 있고. 그렇죠? 근데 이 증인이라는 말은 마르티스라는 말인데 순교자라는 의미도 가지고 순교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증인이야. 법정의 증인도 있지만 우리는 복음의 증인이 돼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증인이 돼야 돼. 우리는 십자가 구원의 증인이 돼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과 제사함의 증인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알고 있는가. 이건 꽤 오래전의 통계입니다만은 미국에 가면은 맥도날드 햄버거라는 게 있어요. 그건 미국에도 어마어마하게 체인점이 많아요. 맥도날드 햄버거. 이 상호가 M자로 이렇게 마크가 되어 있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어. 또 미국에 유명한 게 쉘 석유 회사. 그 쉘은 그 상징이 조개 껍질이야. 조개 껍질. 그 쉘이라는 것은 아주 세계적인 석유 회사예요.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알고 예수를 아는가 이렇게 비교하는 여론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인도, 오스트레일리아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근데 그들이 십자가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맥도날드 햄버거나 쉘 석유 회사의 마크를 더 잘 알고 있더라. 그러니까 십자가는 교회의 상징이잖아요. 그리고 맥도날드의 상징은 M자, 쉘 석유 회사의 상징은 조개 껍질 모습이에요. 십자가를 아는 사람을 체크했더니 응답자의 52%가 십자가를 안다 그래. 그 나머지 48%는 십자가가 뭘 상징하는지 몰라. 그분 모르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보면 뭐라 그래요 주로? 적십자사. 병원 마크인지 안다니까. 병원 적십자사 막. 그걸 십자가가 교회의 이 상징인 걸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다. 그런데 맥도날드나 쉘을 아는 사람은 88%. 대개 88%는 우리는 잘 모르지만 미국이나 그 유럽의 영향권인 사람들은 맥도날드 너무나 잘 알고 쉘 너무나 잘 안다는 거예요. 88%가 안다는 거예요. 거기다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올림픽, 베이징에서 올림픽이 열리는데 올림픽 오륜기 아세요? 오륜기를 놓고 했더니 92%가 다 안 돼. 이건 이거 올림픽이죠. 다 안 돼. 근데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우리는 볼 때 다 아는 것 같지만 사람들은 십자가가 뭔지 몰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태어나면서 십자가를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이것이 어찌 보면 교회의 위기죠. 우리가 믿는 이 시대에는 너무 교회가 많아서 이렇게 너무 많아서 걱정인 것 같지만 교회를 전혀 모르고 십자가조차 모르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다. 그들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에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밀 브루노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불은 타오름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교회는 선교함으로 존재해야 한다.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의 증인이 되지 않는 교인은 살아있는 교인이 아니라 생명이 없는 죽은 교인이라. 불은 타오름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교회는 선교함으로 존재한다. 성도는 오늘도 복음의 증인이 되고 복음 전파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가까운 데 있는 것이고 그 일은 기도로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의 빚진 자라 그랬어요. 자기는. 왜? 자기가 유대교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자였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오셨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면서 이 사울이 바울이 되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야. 예수님의 진빛이 너무나 많아. 그래서 나는 부득불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임할 것이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0절에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오늘도 이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참으로 이 시대 모두가 마음을 닫고 있는, 모두가 불신자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복음의 말씀을, 선교의 불길을 일으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예수분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